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예, 미국에서 로키 산맥을 건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칠흑 같은 한밤중이었는데 그만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운전수는 다행히도 자기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공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차에서 내려서 본넷들을 열고 뭐가 고장났는지 열심히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시동을 걸어봤지만 도저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칠흑 같은 밤중에. 그런데 그때 마침 모든 차들은 그냥 쌩쌩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한 차가 그것을 보고 끼익 하고 섰습니다. 자기 앞에 차를 대놓더니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말쑥한 굉장히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노 신사가 차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차를 향해서 다가오면서 젊은이 제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겠는가? 뭘 도와줄까?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젊은 사람은 이 젊은 노신사, 이 연세가 많으신 노신사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죠. 이 젊은 그러나 이 정비공은 운전수는 그냥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차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가 본넷들을 여기저기 만지더니 그 젊은 운전수에게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게 시동을 걸었더니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다름 아닌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간단 어린아이가 응앙하고 울면 당황하지요. 어째서 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의 엄마는 이 아기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건지 지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또 뭐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안아달라고 우는 건지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헨리 포드라 할지라도 비행기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 또 아기의 울음소리를 잘 알고 있는 엄마라 할지라도 강아지 키우는 법이나 훈련시키는 것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인생을 살아갈 때 일단 모양과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 같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은 친구를 찾아갈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임금을 찾아가라고 하지도 않고 법관을 찾아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시퍼런 홍해 바다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리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시는 물이었는데, 마라에 도착했을 때 모든 물이 있기는 있었지만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다른 여러 많은 부족들이 그 안에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공격 대상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여리고성이 건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점령당한 사실이 없는 초롱성과 같은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니까 그 성벽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위에 앉아있던 사울왕은 날마다 그의 인생이 꺾인 인생이 되어서 왕위에 앉자마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가 더 강성해져 가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성경은 그는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그의 나라가 날로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그 선지 생도가 그만 죽었어요.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너무나 경제생활이 궁핍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이웃에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곳에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서 이것을 팔아서 빚진 것을 갚고 남은 가뭄이 풀릴 때까지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때 어느 한 제자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들을 재우며 이들에게 먹일 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사하사. 이 축사라는 것이 감사기도라는 뜻이에요. 감사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이 떡이 한정없이 불어납니다. 거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많은 신학자들은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넉넉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합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아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다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야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무당들 다 모여라. 여기에 85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엘리야 혼자 있었어요. 똑같이 단을 쌓고 거기에 똑같이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 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가운데 앞에서 볼 때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으로 우리가 알고 믿자. 엘리야가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그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정적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합니다. 야, 니네가 믿는 신이 잠자는지 모르겠다. 외출했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간단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단을 태우소서. 간단한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떤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를, 능력의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관과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기도해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할 거리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게하시가 하루는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성에, 자기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들이 자기와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게하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적군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종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게하시가 보니까 밖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돌보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할 때 영안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럭키산맥을 올라가다 시동이 꺼져서 난감한 그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일도 인해서 우리가 서로 오해할 때도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싸움이,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듦이 있을 때도 있고, 마음고생, 몸고생, 경제적인 일이, 말 못할 어려운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뭐 풀이할 내용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눈앞에 태산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놀라운 장애물들이,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기 받은 은혜가 깨달은 것이 감사할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목장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VIP예요. 여러분의 개인에 있어서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VIP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영혼 구원하여 뭐 제자 만드는 뭐 교회다, 목장이다, 뭐 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입으로만 외쳐댈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VIP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 부르시고 목장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VIP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목장도 당연하죠. 우리 목장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VIP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VIP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목표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가치가 VIP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기도입니다. 또 만만치 않은 게 기도예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래는 부르기 전에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에 종이 아니다. 이 종이 쳐야 종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기도도 이론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땀방울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안 돼요. 2, 3분 안에 그냥 눈 감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화가 한 가지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기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비가 좀 내리기를 그 무당들이 기후제를 지내는데, 무당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무당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계속 지내니까 무당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대. 우리도 100% 기도가 응답되려면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일에 그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 때 간증하러 오신 그 목자 목녀가 계셨어요. 잘 나가다가 목자 목녀로 임명되는 날 직장에서 잘렸대요. 그리고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현금 5억을 사기를 당했대요. 인생의 최악으로 떨어졌대요. 나락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너무너무나 아내가 지금도 택배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기도는 쉬지 않고 있대요. 하루는 자기 아들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서 며칠 만에 나타난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교회 있다가 왔다고. 왜?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 항상 교회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놈이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기도할까? 너무나 당연한 일. 교회의 문화는 알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분위기는 알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무릎 꿇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도 가서 학원 가라, 왜 영어 단어 안 외우냐,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걔네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저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뭐 집사요,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생활 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거하고, 제가 있잖아요,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갈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목사님들이니까 어느 이 말 강의하고 뭐 이런 건 정말로 무슨 교수들, 애식하는 교수들 다 뺨쳐요. 얼마나 말씀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하는 평이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안 하고 다 말로만 해. 말로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건조 드라이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12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예. 그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히 주제는 기도인데요. 기도가 기도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12절을 연관시켜서 12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2절을 우리가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황금처럼 변함이 없고 가장 귀중한 어떤 가치가 된다는 어떤 그러한 뜻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황금률이라는 게 인간 윤리 생활에서 가장 그 어떤 영향력 있는 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것인데요. 이 끝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모든 구약의 모세 오경 위의 모든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변함이 없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황금률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라고 하는 이 단서 비슷한 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 어느 율법사가 법학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것이 율법과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첫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버금가는 구절이 뭐냐면 이 황금률이에요. 12절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의 내용은요. 실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에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교에서는요.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또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는 그 코란경에 보면 나를 위한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불교에서는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해라. 네, 그런 이야기, 비슷비슷한 이야기. 그런데 이러한 황금률이
꼭 무슨 종교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모든 그 삶의 영역에도 있습니다. 부부 황금률, 뭐 주식의 황금률, 자녀 교육의 황금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황금률과 기독교 황금률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 12절에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황금률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뒤에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황금률의 큰 차이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이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를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징그러운 뱀을 애따 먹으라고 던져주는 사람은 어디?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무엇을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한 구절만 떼어서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누구를 대접해?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나도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고, 언제 새벽 기도가 이 새벽 기도를 나오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VIP 몇 번 기도하다가 뭐 찾아가다가 안 되면 끝이고. 네? 제가 어저께 총신대학 총장의 간증을 약간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가 약사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 남매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모른대. 3학년 때까지는 다녔는데 3학년 때 하여간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가 못 오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선교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1년 동안 52주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가 미안해서 나왔대. 신앙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 선생님은 하늘에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선생님은 뭐가 이 아버지도 안 계신 이 고아와 같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으로 충만해 채워졌었던 것 같아. 그 아이가 오늘날 몇십 년 후에 총장이 될 줄 알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접한다라고 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응답받아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화평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응답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이 좋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돈이 건강이 무슨 자녀가 뭐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자원이 아니라 내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접할 수 있어요. 이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자본으로 내가 남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모자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짜장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피 같은 돈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섬깁니까? 대접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0원짜리 한 장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나에게 조금 맡겨준 것 뿐이에요. 선한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누구 것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행세한다고. 우리는 아니, 이 시간도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자동차도 피아노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껴서 만지지도 못하게 해.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안 되면 조금씩 훈련해 가야 돼. 내가 오늘은 VIP를 위해서 500원짜리를 썼다면 다음 기회는 내가 1,000원짜리도 한번 써봐야 돼. 1,000원짜리도 썼으면 까짓것 5,000원짜리 한번 써봐야지.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지. 아니, 2잔 안 마시면 10,000원이면 짜장면 같이 사 먹을 수 있지. 이게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물론 갑작스런 변화도 올 수 있겠지만 쉽게 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습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VIP를 대접하는 것도 조그마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하면 돼요. 못할 거 없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0원짜리 한 장 써본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VIP를 위해서 라면을 사고 짜장면을 삽니까? 안 돼요. 내 거니까 너무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청직이라면, 노예라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볼 때 자기부터 부정해야 돼.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에 불과해. 얼마 동안만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에 불과해. 그런데 내 것인 양 이걸 1,000년 만년 내 후대에까지 전해주고 유산으로 남겨주고,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가장 귀중한 윤리요 행동 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한 3세기에 로마의 황제 세베르스가 이 황금률, 남에게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경구가 너무나 좋아서 금으로 그 글자를 써서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구절에 황금률이라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내용을 황금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황금률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 황금률, 여러분들 대접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명예롭게 해보십시오. 가치 있게 대접해 보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 거치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여기에 계셔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애롭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지난번에 제가 휴가를 다녀온다고 하니까 저에게 50만 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주신 것보다도 훨씬 큰 액수일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제가 그 돈을 지금도 못 쓰고 갖고 있어요. 그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뭐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돈에 불과하지만 그 돈이 어딘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대접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VIP를 존귀하게 여기고 VIP를 특별히 대접하는 교회가 된다면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